사무엘상 22장부터는 다윗의 인생이 펼쳐진 광야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의 광야는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들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의 광야는 그의 양을 치는 그런 삶의 현장이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하늘의 별들을 세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이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송하던 장소였지만,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광야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험악한 시간들로 채워진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사울의 살해 위협, 그것을 피해서 하룻밤 사이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현상 수배범이었어요. 순간순간 목숨을 부지해야 됐고, 만나는 사람마다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경계해야 됐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려가며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참 고되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광야의 여정 동안에 그의 제사장적인 삶을 실천하며 걸어갔어요. 심지어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사건 사고들조차 그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도록 해주는 선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참 놀랍죠. 성경은 다윗의 이 시기의 광야에 대해서 15개의 이야기를 전해줘요. 몇 개요? 15개의 이야기들이 쭉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선택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때의 그 광야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김해제일교회 공동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으려 합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세 번째는 다윗에게로 나왔던 여인 아비가일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가지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머물렀다던 아둘람 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아둘람 굴, 다윗과 무리가 사울의 낯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 굴은 맨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벌였던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언덕들과 골짜기들, 그리고 땅이 푹 꺼져서 동굴로 이루어진 그곳의 지형은 숨어 살던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다윗의 가족들이 피난을 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다윗은 이미 현상 수배범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은 당연히 있어질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 외에도 또 그 굴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환난당한 모든 자. 둘째, 빚진 자. 셋째,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지금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마음을 또는 잘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들이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로 나온 거예요. 오늘 같으면 아마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서 고생 많이 한 사람, 또 빚지고 도망온 사람, 억울한 일, 힘든 일을 겪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속이 다 허옇게 나오는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온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아둘람 굴이 그런 힘든 인생길을 걷던 이들 하나하나를 넉넉히 품어주고 함께 거하게 허락해주고 함께 훈련되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켜준 산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런 이들이 모두 다 이 아둘람 굴 출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오늘의 저 성경의 기록처럼 힘들고 버겁게 광야길을 헤매고 있던 영혼들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굴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전에는 당신의 우리에 함께 있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버지의 우리를 떠나서 광야를 헤매게 된 거죠. 그분들 보세요. 교회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니 교회는 가고 싶으신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갑니다. 아니 사실 갈 만한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교회는 어떻대, 저 교회는 어떻대, 저 교회 가면 그 사람이 있대, 그럼 안 되지, 그 양반 아직도 그 교회 다닌데 그럼 거긴 못 가겠구먼.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딴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저희 첫째 딸 내외와 막내도 여러 해 잘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 교회에 리더십 갈등이 생겨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어권 목회자하고 한어권 목회자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떠나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버거워하다가 그만 현재 자기들의 인생을 의탁할 만한 교회를 다시 찾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부모로서 매일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사랑하는 아이들의 인생을 의탁하고 신나게 예수 믿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그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분들이 보시는, 그분들 안나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시선 말입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떠나서 길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길을 떠나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영혼들, 관계적인 문제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 분들, 그 결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게 된 그분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오늘도 주일인데요, 갈 곳이 없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사랑받을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인생을 함께 걸을 만한 그런 목사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온라인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드리는 거 클릭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느껴보십시오. 그날 다윗이 있던 아둘람군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 교회가 그런 상처난 분들 넉넉히 보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아둘람 굴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둘람 굴에 나온 400명이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물론 수장격인 다윗도 현상수배범이기는 하지만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참 놀랍죠. 다윗은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잘 섬겨서 그 환난당하고 상처나고 길길이 찢겨져 있고 배신감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낙심된 자들을 격려하고 그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켜 결국 이스라엘의 의적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용장들로 변화되도록 했다라는 기록, 그것이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김해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광야 이야기는요, 엔게디 광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누군가가 첩보를 중앙정보부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요,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제가 엔게디 광야를 가보았는데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런 이렇게 뚫려져 있는 저 광야의 그 동굴이 보이십니까? 저는 동굴들이 자연 동굴들이에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누군가가 첩보를 줘서 사울왕이 지금 그 골짜기로 추격해 온 거예요. 다윗과 무리들이 저 동굴 속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떡하니 나타난 거죠. 잠시 후에 그들 숨죽이고 있던 저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동굴로 걸어 들어온 이가 누구였습니까? 네, 그들의 원수인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가 그 안에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물론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로 들어온 사울은 아직 어둠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안에 있던 다윗의 동료들은 상황을 파악하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왜요? 그 원수 사울이 어둠 속에 있는 자기들을 보기는커녕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구부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으며 무기와 허리띠조차 풀어 헤치고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어요. 이제 사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두고 볼 것도 없죠. 이렇게 저렇게
눈짓을 교환한 젊은이들이 행동을 개시하러 갑니다. 순간 다윗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죠. 아니 왜요? 의아해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다윗이 조심조심 다가가 몰래 그가 벗어놓은 겉옷의 옷자락 이만큼을 베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요. 잠시 후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칼을 찬 후에 동굴 입구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저기까지 내려갔는데 동굴 입구로 따라 나온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요 사울 왕이시여. 깜짝 놀란 사울이 뒤돌아보고는 대경실색하죠. 다윗이 자기가 금방 들어갔다 나온 동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중히 예를 갖추고 그의 말을 이어가는데 9절입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죠. 왕이시여, 왜 당신은 저를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왕께서 용변을 보실 때 이 옷자락 대신에 왕을 뵐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여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단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울이 이 일로 인하여 자기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다윗아 내가 옳다 그렇게 인정하고 되돌아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엔게디 광야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언급할 때 했던 특별한 호칭에 관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원수 사울을 다윗이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로 광야 이야기에서 주목하려는 것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시각에 관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영혼을 보십시오. 이렇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영혼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비록 결함은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그 외로운 영혼을 보고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보듯이 그는 조금 전에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뵐 때 이미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을 하실 때의 기대감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에 그는 신경질적으로 다윗을 쫓아가다가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아랫도리를 다 드러낸 채로 앉아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 순간 우리도 쉽게 그에게 막 행할 수 있어요. 그가 나한테 했던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를 비웃고 경멸하며 칼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허리띠를 풀고 용변을 보며 전혀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더라도 너무너무 추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을 선대합니다. 왜요? 그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해서 행하셨던 방식이에요. 여러분을 대하신 방식이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추함 속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그 모습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선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게 용납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김혜제일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그거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밖에 있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긍휼한 눈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지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대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개의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자. 와, 목사님 너무 고상하네요.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과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와, 그러나 저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차분하게만 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딴 세상 사람 같아요. 그에 비해서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럴 분이 계실까 봐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늘 완벽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직히 설교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늘 완벽하기만 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족한 사람들, 흠 있는 사람들 다 품어주고 심지어 자기를 해하려고 불던 그 사울왕까지도 이렇게 신사적으로 선대하며 살기만 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설교를 끝으로 다윗 시리즈 설교를 안 할지도 몰라요. 다윗은 거의 영적인 슈퍼맨이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광야 이야기에는요, 자칫 크게 실수하고 다 어질러 버릴 뻔했던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던 그의 모습을 만나며 한 박자 쉬어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마치 의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며 그 삶을 영위해 가던 다윗과 그 무리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금도 위험하지만 그땐 더했죠. 늘 어려운 일과 별일들이 많았어요. 도적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무리가 그 광야의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과 목자들을 늘 보호하며 질서를 유지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외 조선시대의 언문으로 된 그 소설 홍길동,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활빈당 이야기 아시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의 양털 깎는 시기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시기는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추수 때와 같은 거예요. 잔칫날이에요. 늘 풍성한 음식과 술이 준비되곤 했죠. 그때 다윗이 그동안 자기들이 늘 돌보아 주었던 부유한 목축업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소년들을 보내어서 그 차려져 있는 잔치 음식들 중에 일부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틀림없어요. 아마 고기 몇 접시, 또 술 몇 병, 이 정도면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탁을 받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그들을 심하게 모욕했다는 거예요. 25장 10절을 보면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누구? 다윗? 그 주인에게서 막 도망쳤다던 그 종 말이야? 그런 주제에 어디 감히 건방지게 누구한테 뭘 달라고? 저리 가! 여러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지죠. 뭐라고? 자존심에 상한 다윗,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내가 이 모욕을 피로 갚으리라. 그간 광야에서 이자의 소유를 지켜주곤 했던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일이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데 이 쓰레기 같은 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리고 똑같이 분노하고 있던 400명의 무리들에게 외치죠. 모두들 칼을 차라. 복수의 길을 떠나자. 400명의 무리가 칼을 차고 서러움과 분노가 가득한 채로 나발을 향해 길을 떠나요.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에요. 바로 그게 25장인데 그 순간에 바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전해 듣게 된 그녀는 곧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들을 막 준비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발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는 다윗 앞에 엎드려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25장에 길게 그녀가 다윗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줄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요,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가 난다고 저 나발 정도의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당신의 손에 묻힌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실 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긴 이야기가 진행될 때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 다윗의 얼굴이 바뀌고 있어요. 한참 동안 분노로 인해 막 씩씩 대던 다윗의 거친 숨소리가 아비가일이란 여인의 충고를 통해서 점점 수그러집니다. 핏발이 섰던 그의 눈가에는 어느덧 엷은 미소가 자리하기 시작해요. 뭔가를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중간 어디에서인가 그가 알게 된 겁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실을 잠깐 잃었구나. 내가 이 정도 일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쓰레기 같은 일을 벌이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인정합니다. 아비가일,
내 말이 맞다.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돌아가죠. 결국 다윗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인내로 넘어가요. 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죠. 나발이 어느 날 그냥 급사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죠. 정말 흥미진진한 대하 드라마 한 장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똑같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사회 부적응자와 또 문제아들 그들을 선대했던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까지도 선대했던 다윗,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나발이라는 사람, 그까지도 선대하며 나아가게 된 다윗에게 우리가 동일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달라스에서 섬겼던 교회 공동체, 달라스 연합교회인데 그 교회는 참 제가 많은 추억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그 교회 사역자 출신이었던 걸 이미 인지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중에 가장 보람 있던 일 하나를 나누려고 해요. 다른 분들보다 그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는 달라스라는 지역 자체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제일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몇 개의 신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좀 신비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 이 김 목사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앞섰던 목회지들에서 지쳐서 교회론이 깨져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는 교회 리더십들로부터 이용당하고 또는 이렇게 학대당하고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목회지에서 뛰쳐나온 분들, 그래서 그 모멸감과 그 환멸감으로 인해서 목회를 관두고 그냥 도피성 유학을 온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주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이 길을 포기하고 도망가진 못하지만 저 그냥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공부해서 그냥 선생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따서 교수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기다려주고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고 그 사역의 기쁨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격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주님, 저 다시 목회의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목회지로 선교지로 나아간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회복되고 격려받아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여러 번 경험해 보았어요. 뭘 말씀드리는가? 그때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그날 우리들의 아둘람굴 엔게디 공동체 아비가일 앞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라는 고백이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날 그 다윗과 그의 공동체처럼 세 가지 회복과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인생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만 갖는 게 아니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김해제일교회 가면 쉼이 있다더라. 김해제일교회 가면 용납받는다더라. 김해제일교회 가면 회복이 된다더라. 김해제일교회 가면 사랑이 있다더라. 더 크게 하세요. 김해제일교회 가면 격려가 있다더라. 김해제일교회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된다더라. 사람이 변화된다더라.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된다더라.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다 걷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감동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